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산마다 나뭇잎들은 제각기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살갗에 닿는 공기도 제법 차가워진 듯합니다. 이렇듯 계절은 질서에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변하는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은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여백이 사라지고 따뜻한 말보다는 각박한 말들만 오고 가며 서로에게 생채기를 남깁니다. 이 어둡고 냉랭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우리들이 밝고 따뜻한 불씨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이웃을 돌보고 모두와 나누는 우리 주교자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과 절친한 친구였으며 날마다 하느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야곱은 새벽 동이트기까지 강가에서 하느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을 이겨낼 수 없자 하느님은 그의 엉덩이 뼈를 쳐서 환도뼈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물러나지 않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놔둘 수 없다고 때를 씁니다.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하느님은 그를 축복하며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낸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정하신 하느님의 생각을 돌리려고 아이처럼 떼를 씁니다. 이에 하느님은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요, 30명밖에 없다면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만일 10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품은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은 하느님과 겨루어 이긴 자 혹은 하느님께서 다스린다는 뜻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끈질기기는 모세도 두 사람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며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붙잡고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손수 쓰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맞섭니다. 이처럼 성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심에 기대어 대담하게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과부는 가난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존재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인물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과부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마음속으로 억울함을 삭히는 것으로 운명처럼 받아들여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운명과 맞섭니다. 하지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 졸라대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당한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거듭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억지스러울 만큼 때를 씁니다. 마침내 여자의 끈기가 돌처럼 차가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재판관은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구니 그녀의 소원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말하며 그녀가 바라는 대로 판결해 줍니다. 여자의 유일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였습니다.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상처를 입을지라도 그분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정직하고 지속적이며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믿음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합니다. 하느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암, 그리고 갑작스런 죽음과 관상동맥 질환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간절히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긴 침묵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혹독한 박해에 직면하자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했고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거두고 기도마저 멈추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끝에서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과연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신 것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쓴 대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삶은 불안전하며 예측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어둠의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날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는 높은 산을 오르다 몇 번씩 굴러떨어져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과부가 끈질기게 부당한 재판관을 설득해 마침내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훈훈하게 오늘 설교를 결론 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멈춘다면 정작 우리는 오늘 복음의 핵심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주변만 서성이는 꼴이 되고 말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의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단순한 가르침 같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도 칭찬을 받은 야근 청지기 비유만큼이나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더 넓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재판관을 가만히 두지 않은 과부의 끈기 있는 투쟁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해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늘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재판관은 의심 없이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부당한 재판관의 캐릭터는 결코 우리가 아는 하느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뒤집어 옳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졸라대는 과부를 하느님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당한 재판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역을 바꾸어 설정해 놓고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저항이 무너질 때까지 가만히 두시지 않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비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담배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겪으면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느니웨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하는 과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행동에 동의하며 곁에서 그들의 옷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로를 붙드시고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벗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바라고 동의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성자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긴 문을 두드리고 열기까지는 손가락 관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야만 합니다. 이는 흔히 기도의 규범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묵시록 3장에서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여자가 재판관에게 원한 것은 자기 한 사람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올바른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부의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공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아무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열망,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기심과 자신의 소원을 위해 고집스럽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커지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미가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느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순양 몇천 마리를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실까? 이 죽을 죄를 벗어버리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할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친절을 베풀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부당한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끈질긴 추적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 디모데 후서가 들려주듯 세상은 생명이신 하느님께 항상 호의적이거나 수용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옹호하며 옳은 일을 추구한다면 부당한 재판관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마치 뜻을 이룬 여자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복음은 여자의 끈질긴 청원에 부당한 재판관조차 항복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하면서 하물며 선하신 하느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사실 하느님께서는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통 자신에게 향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의 공간을 만들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은 세상에 갖는 소망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거는 희망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희망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